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맥추절에 율법을 받음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맥추절은 건국 기념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장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또 핵심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율법에 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기근을 주시는 것이 점점 심화되고 이 기근에 극에 달하게 되면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무것도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맥추절 이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걸 지키지 못한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게 하셨죠. 기근을 주셔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소출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장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한 어떤 운명 공동체처럼 말씀을 주고 또 그 열매를 함께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또 율법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이 율법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불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주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열매 맺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하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맥추절을 지킵니다. 매주일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누룩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고 또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를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우리 전 존재가 부어드리는 것,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 와서 누구도 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거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 나라 곧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백성이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이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서를 지금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딱 두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 우리 잠깐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우리 요엘 선지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뒤에 있죠. 요엘입니다. 1270페이지쯤 있습니다. 요엘 1장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사실 요엘 1장과 2장 전체를 읽어야지 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지 이 문맥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중요한 구절들만 좀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 소재와 전제는 맥추절날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지금 아주 큰 기근이 임해가지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소재는 곡식 제사이고 전제는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겠다는 이런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맥추절 제사이죠. 백성들이 추수를 하지 못해서 지금 곡식을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지 못해서 못 가져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는 불순종과 회개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애곡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백성들만 애곡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애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제사장들도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드릴 것이 없으니 열매 맺지 못하니 제사장도 못 먹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17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7절부터 20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들이 왜 이런 심각한 기근을, 곡식도 짐승도 다 말라버리는 이런 심각한 기근을 맞고 있습니까?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장과 율법입니다.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 때 제사장이 먹을 것이 있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 제사장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몰락하면 율법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내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교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맥추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당 앞에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써붙인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 자복하면, 회개하면 한없이 인자하게 또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요엘서 2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두셨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면 다시 열매를 주시고 맥추제를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풍성한 소출을 다시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 27절까지 18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다시 주겠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풍성한 소출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소출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 열매 맺지 못한 이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열매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제사장 후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회개를 하지 아니합니까? 끝끝내 완고함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려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지만 8절은 마지막에 또 설교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회개하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 짓다가도 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구나.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회개치 않으면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불의 성령을 보내어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추수하는 농부로도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추수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추수를 하십니까? 불과 성령으로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성령 안에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쳐 가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왔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사장이 외치지 않았기에, 회개하라 외치지 않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회개를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타락한 제사장 나라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국적을 옮기는 자는 살 것이지만 여전히 옛 왕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다 추수해 드리십니다. 추수꾼이신 예수님께서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자기의 곳간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죠. 이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율법을 따른다면 그는 돌에 맞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여인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또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길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생명 양식을 먹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내 양식은 따로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이 본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언제 아멘. 네, 여기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지 않고 있었죠.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이 양식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양식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추수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합니다. 맥추제를 아직 넉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겠죠. 아직 곡식이 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밭에 있는 그 곡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다시 지금 추수할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을 먹고 추수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음행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르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풍성한 생명 양식을 먹이겠다 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 본문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양식, 생명 양식을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실까? 그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십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 제사를 흠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를 첫 열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끊어졌던 이 제사 다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 제사가 다시 시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려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열매가 이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파리한 모습입니까? 로마의 포로가 된 온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종으로 맺으신 그 열매로 그들을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첫 열매가 맺혔으니 맥추절에 이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추수하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드려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심으로 지금 곡식들이 여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그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셨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첫 열매로 드려지신 지 딱 50일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불로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불의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 불로 태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의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중보자를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새 언약 시대 불의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소멸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맥추절인 것입니다. 이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 불의 성령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심으로 열매 맺고 추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곧 추수를 바라보는 것이며 이 자체가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지금 정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알곡으로 곳간에 들이시고 회개치 않고 대적하는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옛 왕국에 속하여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로 삼키는 심판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이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복음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제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몰락시키십니다. 제사장 나라 끝끝내 그것을 고수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70년경에 성전의 파괴와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를 새로운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옛 왕국이 끝났다는 표징이기도 하며 새 왕국의 시작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그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이미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거절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반면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너희에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마지막 때다. 회개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회개를 했다는 것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과 율법으로 세워졌던 그 나라에서 어수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떠나면 살 것이다. 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3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지막 경고가 임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41절에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 왕국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새 왕국으로
왕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새 언약의 직분자인 이제 집사가 세워집니다. 이 집사가 세워지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은 집사의 직무를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하고 있었죠. 근데 새로운 집사가 세워지니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제사장 나라를 버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들이 추수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알곡들이 추수되어서 곳간에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알곡들, 교회라는 곳간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알곡들, 성도들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첫 열매로 지금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맥추절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고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첫 열매라 말하고 교회도 첫 열매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도래한 나라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열매 맺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거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교회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예배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신약 교회가 제사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드려야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로의 희생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선행과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열매를 예배 때 가지고 와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데 맥추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어했던 그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맥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주어 먹어야 할 만큼. 특히 내가 보기에 가장 신앙이 연약하여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열매를 나누고 함께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무시해야 됩니까?
편가를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열매 맺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신앙 없다고 편가르고 무시하고 그러신 분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제사와 절기는 폐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맥추제를 지키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열매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로 가져와서 하나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라 형제하고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이 열매는 영생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실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먹고 또 형제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에 이 원리를 따라서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을 드리고 저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12절부터 또 순종했다고 또 더 이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더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순종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데 17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게 빌립보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물과 섬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재물과 섬김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맺어서 하나님께 가져온 그 열매에 자기를 전제로 부어드린다 합니다. 전제는 자신을 다 쏟아붓는 제사라 말씀드렸습니다. 맥추절날 드렸죠. 말씀의 사역자는 교회가 맺은 거룩한 열매와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물인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교회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가져온 그 열매가 거룩하면 흠량하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도 그 열매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온 교회가 목사와 회중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량하신다면 교회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전체 회중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말씀 사역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 사역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근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다가 다 던질 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경고이죠. 교회가 옛 이스라엘처럼 완고히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다 찍어다가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다 불에 던져지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제사장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버리셨습니다. AD 70년에 제사장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이 예배는 우리 삶에서 맺은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제사에 말씀 사역자가 자신을 전제로 함께 내어드리고 우리 회중과 목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열매 맺는 우리 작은빛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함께